자연스럽게. 저 서서 기립박수 칠 뻔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김은정 선생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김은정 선생님도 나오셔야 되고. 저희 서울이 이게 큰 교회들 가면 여전도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많은 교회는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아니면 이제 숫자를 붙이지 않거나 무슨 뭐 사라여전도회, 뭐 한나여전도회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여전도회가 있어요. 아시죠?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끼리 여전도회를 하는데 우리는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은퇴하신 분, 은퇴 안 한 분 따질 필요 없고 여전도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퇴하셨다고 재직회는 은퇴하셨으니까 안 들고 괜찮지만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는 은퇴를 해도 그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셔서 같이 헌신하시고 또 찬송할 때 같이 하면 너무더 아름다워질 거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의 말씀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인데 누가 나오나요?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네, 베베. 네, 베베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우리 자매. 네, 자매. 그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네. 오늘은 베베. 제목이 그래서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의 편지들은 다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지 않았더라도 한 번씩 방문해서 이렇게 좀 만나보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교회들을 이제 떠나오면서 그 상황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 안에는 때로는 권면도 있고 격려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때로는 좀 안 좋은 소리도 하죠. 너희 그래도 되겠냐?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용납이 되는 이유는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얼굴도 알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배움도 받고 그래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서로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조금 다르죠. 로마 교회는 왜 다를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거기를 이제 로마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 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기는 했죠. 근데 정확히 그 교회가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 장수가 몇 장이에요? 16장이거든요. 이게 분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작지가 않은데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긴 분량의 편지를 써서 보낼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5장에 가보면 15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저희와 사심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기에 너희가 의로운 주시기를 바라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 같이 읽으자면 여러분들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천천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읽으면. 아시죠? 오늘은 그래도 2절이니까 길어서 괜찮은데 다음에 좀 짧을 때는 천천히 읽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목적지는 사실은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에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바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서바나.
서바나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배두인 집사님. 예, 모범생이에요. 예. 서바나는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스페인. 예, 지금의 스페인을 서바나로 얘기합니다. 스페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고. 그런데 스페인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렇게 전도 여행으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어요. 파송을 하면서 그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러 어디까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바다를 배달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까지 유럽까지 다 선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큰 힘이 됐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모르는 교회에 후원을 부탁하면서까지 스페인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세상의 땅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가 세상의 땅 끝이다. 저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죠. 맞아요.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아까 읽었던 15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일할 곳이 내가 나오고 다 돌아다녔다. 나 이제 여기서는 할 길이 없다. 그게 어디만 남은 거예요? 예? 아직 가보지 않은 저 땅 끝. 저기만 가면 이제 자기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고 사람들 모르는 그 로마 교회에 그냥 조금 무례한 것 같잖아요. 나를 서바나에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르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그래서 서바나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신의 그 마지막 사역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죠. 이게 자기 사역을 아름답게 완성하느냐 못하느냐 그 달려 있는 게 바로 이 편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누가 나온다고요? 베베예요. 베베. 자매 베베.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 킬로를 가야 돼요. 수천 킬로. 육지만 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 아주 긴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육체적인 일만 그러냐? 그러지 않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풍습이 어때요?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차별과 홀대를 당했어요. 이게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사람의 숫자를 세면 여자 세요 안 세요? 네, 죄송하지만 안 세요. 그래서 여성은 사람 지금 못 받았어요. 이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의 재산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인간으로 대접을 못 잡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하면 불평등이 많고 차별도 심하고 그러니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그런 모든 편견과 차별과 불평등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남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육체적으로 힘든 그 수천 킬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한 번에 쭉 갔습니까? 바울도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고 배가 다 파손이 되고 표류에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바울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성이 그 편지를 들고 수천 킬로를 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거를 바울이 뻔히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성 자매인 베베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임무를 준다는 것이죠. 바울이 남자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중요한 편지를 여성인 베베에게 맡긴 것을 보면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지 인간적인 신뢰만으로 이 중요한 일을 베베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바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베베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두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신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베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잘 읽었어요. 바울은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뒷짐지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죠. 그래서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말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입만 움직이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 좋은 말로 떠들면 그나마도 좋을 텐데 말꾼들의 입술에서는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어떤 말들이 나와요? 안 돼, 못해, 아니야. 부정적인 말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관계는 틀어지고 깨지고 오해가 생기고 자꾸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자꾸 싸움만 나는 거예요. 이런 말꾼들은 없는 게 낫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은 항상 묵묵히 일을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먼저 손과 발이 움직이죠. 말로 떠들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나 사랑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말자. 오직 사랑은 행함으로,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베베는 바로 그런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말을 앞세우잖아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 말없이 일하는 사람. 말보다 먼저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 베베가 바로 이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얻어서 박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은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꾼 그러면 조금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일꾼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내는 것, 완성하는 것, 잘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김영란법 아시죠? 이걸 보면 참 웃기잖아요.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선물을 할 때도 얼마까지만 해야 되고, 또 축의금 이렇게 경조사비를 낼 때도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어린애들도 아닌데, 다 큰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한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딱 작아놓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은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속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병들겠습니까? 이런 법들이 왜 생기겠어요? 우리가 다 일에 대한 과정보다는 일에 대한 결과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래요.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일만 되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일단 일을 되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냈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했다, 오 대단하다, 이렇게 성과를 얻었네, 그걸로 박수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어떻게 그 일을 완성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일을 그냥 해냈다, 여기에만 다 집착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일을 멋있게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이미 썩어 있고 병들었다는 거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조도회원들, 오늘 헌신을 가지는데 하나님 저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찾으신다면 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를 여기다 갖다 놓겠어요? 저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설 수 있는 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려고 좀 하려고 그렇게 좀 그래도 저는 그냥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들 찾으면 많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 잘하는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베는요 약한 자를 막아주는 보호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베는 약한 자를 막아주는 보호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호자가 나오죠. 이 보호자가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베베는요 단순히 바울 뒤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후원자가 아니었어요. 바울 앞에서 핍박이나 모함을 막아주고 바울을 대신해서 싸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해주고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향해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은요 귀신 들려갖고 괴롭당하는 여자를 고쳐줬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당시에는 바울뿐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변호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베베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또 우리 주위에도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약해져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그저 지나가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앉아서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누가 안 찾아오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어두운 곳을 둘러보고 아픈 곳을 찾아보고 또 슬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베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귀가 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세찬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단이 그 믿음을 공격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청송 부르면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같이 싸워주고 때로는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호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도 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누군가는 하나는 보호할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누가 연약한지,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조금 더 돌아보고 찾아보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줘서 그들이 싸움을 홀로 싸우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보호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자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가부장적인 그리고 여성 차별의 시대 속에 살면서도 베베 같은 여성은 단연 돋보이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베베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질자 일꾼이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자였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검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매 베베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또 보호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할 때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베베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정말로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